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부 예배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의 싸움과 무장,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과 싸워야 될지를 진정으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근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리스도인의 싸움과 무장입니다. 자, 하나님이 성도를 구원하셨습니다. 자, 우리 서론에서 보면 하나님은 성도를 구원하셨습니다. 자, 구원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승리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승리의 길. 이게 우리가 절대 여정이죠. 우리가 걸어가야 될 승리의 길. 구원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승리의 길을 걸어가려면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반드시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땅은 사단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로 이게 빼앗아 올라 그러면 영적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를 영적인 눈으로 모든 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승리하기 위한 싸움은, 그래서 이 승리의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싸울 일이 없는데 왜 갑주를 입습니까? 소풍 가는데 뭐 갑주 입고 갈 이유가 없지요. 영적 싸움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거는 반드시 승리한 싸움이에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 싸움은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막 아이고 목사님 뭐 내가 뭐 선교 가려고 그러니까 사단이 뭐 방해를 해가지고 내가 뭐 전도 캠프를 참여하려고 그러니까 막 사단이 뭐 이상하게 해가지고 내가 지금 너무 힘들다면서 그렇게 말하는 권사님도 있더라고. 그런데 샥 째려봤지. 예수님이 더 센가 마귀가 더 센가, 도대체 이 권사님 지금 뭔 얘기를 하는 건가. 그럼 막 이상하게 집안에 막 어려움이 일어나고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더라고 나한테. 아니 무슨 뭐 특별하게 본인이 막 전도 운동을 막 한 것도 아닌데 이제 전도 캠프 시작하려고 모였는데 막 그런 얘기하면서 막 두려워하더라고. 그게 옛날에 사단의 종으로 살았던 그때 받았던 상처가요 남아서 그런 거예요. 지금 본인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지. 지금은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마음대로 휘어잡고 할 그런 신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끝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기도하는 거예요. 전도 캠프를 가든 선교를 가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그 지금 몽골에 가야 될 그 현장의 허감을 계속 지금부터 꺾으면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영적 싸움을 해고 기도란 이 권세를 줬는데 그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전신갑주는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하면은 말씀을 들을 때 만들어져요. 그래서 말씀 훈련을 계속 받아야 전신갑주가 이게 제대로 이게 무장이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방패가 와야 구멍이 뻥뻥 뚫려. 불신앙 때문에. 믿음의 방패야 되는데 불신앙의 방패였다. 구멍 뻥뻥 난 거예요. 그럼 사단이 쏘는 불화살을 막을 수가 없잖아요. 이 전신갑주 입는 것은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말씀 훈련하는 겁니다. 새가족 훈련 매일 똑같은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 전신갑주가요 다 튼튼해져요. 그래야 내가 사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 사단에게 안 속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는 눈도 열리고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고 이런 무장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론에서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세부 내용은 이제 두 번째 나오고,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의 싸움 대상에, 이 싸움 대상을, 자, 뭐 불신자도 얘기했죠. 손자병법에 지피지기면은 백전백승이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백전백승이다. 싸움 대상이 어떤 존재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근데 사실은 이 영적인 존재다 보니까 알면서도 하찮은 순간 또 속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을 보거든요. 그 뒤 배후의 역사는 흑암의 세력은 못 보고 차차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 막 감정에 휘둘리기도 하고, 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데 막 혈과 육의 싸움을 하고 있어. 그래 혈과 육 싸움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욕밖에 안 나와. 아유 저 인간이 막 그래 하지 마시고 영적 싸움을 하시는 거예요. 영적 싸움 하려니까 기도 속으로 들어가요. 기도 속으로 말씀 듣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야 싸움 할 수가 있어요. 영적 싸움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해야 되는 이유, 에베소서 6장 11, 12. 이 무장해야 되는 이유, 당연하게 누구하고 싸워요? 마귀의 관계를 대적해야 되기 때문에. 마귀의 관계를. 그래서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마귀의 관계를 대적해야, 대적. 마귀의 관계를 대적해야 됩니다. 이거를 아는데 잘 못해요. 아는데. 아니, 이 마귀가 하는 짓인 걸 뻔히 보이는데도 얘를 꺾을 생각 안 하고 끝에 드러난 것만 막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우리가 조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속으면 안 됩니다. 마귀는 절대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딱 작업을 해요. 사람이 자꾸 헷갈리게. 속지 마시고 마귀의 관계를 대적, 이 영적인 사실을 정확하게 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권세 기도를 가지고 이 꺾을 수 있는 그런 비밀들을 우리가 죽기 때문에, 자,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꺾어야 됩니다. 하늘의 악한 영을 상대해요. 악한 영. 그러니까 악한 영하고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눈에 안 보이는데요. 능히 대적하고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악한 영을 대적해요. 그래서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가능합니다. 자, 우리의 원수는 누군가? 우리의 원수는 누군가? 여러 군데 성경은, 그래서 이 성경 외에는 이런 걸 소개를 안 한다니까. 자, 야고보서 4장 4절에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 이게 이제 사단이 속이는 방법이에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다. 이렇게. 이 사단은요, 뭘 가지고 속입니까? 세상 것 가지고. 세상 것이 너무 좋아. 이상하게. 세상 것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원수로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은 뭐냐? 세상 것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막 예배도 안 드리고 막 세상의 즐거움을 막 돌아다니는 세상 것을 추구하는 거지, 이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요. 요게 사단이 속이는 방법입니다, 이게. 세상 것이 너무 좋도록 만들어가지고 사단은 자꾸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자녀 축복을 못 누리는 거죠. 이런 상태가 돼가지고는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는 영원한 축복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걸 받아 먹을 수가 있는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것이 너무 좋으니까.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10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며 서로 대적하게 만든다 했어요. 육체의 소욕. 그건 갈라디아서 5장 17절처럼 이 육체의 소욕이 너무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게 서로 대적해가지고 그것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거든요. 이렇게 육체의 소욕에 자꾸 빠지게 만들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싸움은 고사하고 완전 사단의 함정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사단은 세상적인 것까지 속이고 육신적인 것까지 자꾸 속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이걸 잘 알고 우리가 대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너희 대적 마귀. 이때는요,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근신하라 깨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삼킬 자. 우는 사자같이. 이때는 사단이
자기 정체를 확 드러내가지고 사람을 막 사정없이 공격하는 이런 상태예요. 이때는 이 사단이 막 공격하는 알면서도 이 영적으로 이길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와라락 무너지는 거죠. 무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딱. 그래서 이 불신앙에 빠진 사람은 사정없이 삼켜버립니다. 그리고 보세요. 예수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초대교회도 넘어지는 거 보세요. 우는 사자같이 덮치는 거죠. 아니 고넬료를 만났는데 왜 그게 무슨 뜻이 하나님의 그 뜻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대항해야 되는가? 어떻게 대항해야 돼요? 로마서 12장 2절에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거죠. 12장 2절은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라. 그래서 나의 평생 미션을 발견해야 됩니다. 나의 평생 미션. 자, 그리고 이 원수 사단마귀 하는 요걸 이용해서 사단이 계속 속이니까 이걸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뜻을 딱 발견해버려요. 내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은. 그러면은 세상 것과 육신의 소욕과 이 불신앙에 빠지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만 바라보고 가기 때문에. 그러면 마귀의 관계에 빠지지 않게 되죠. 하나님 뜻을 그래서 꼭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 가야 갓되지 내 의지로 막 이거는 모르고 어떻게지 내가 여기 안 빠지도록 해야지 내가 막 노력하고 의지 안 돼요. 이 속으로 들어가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향해 들어가 버려야 돼요. 그래서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 산제물. 그래서 내 삶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는 이 뜻을 발견하고 여기를 완전히 올인해 버려야 돼요. 쏙 들어가 버려야 돼요. 그러면 이게 자동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그렇게 않고 내 의지력 가지고 어떻게 이겨보려고 발버둥치면 이건 모르고요. 안 됩니다. 이게 계속 원수 사단마귀에 쏟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16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것이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의 인도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소욕을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근데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받아야 돼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향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이 방향이 안 나오면 내가 어떻게 성령을 인도를 받아야 되지? 이게 모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뜻이 발견이 안 되면요. 성령 인도 받는 것도 어려워요. 어떻게 성령 인도 받는 거지? 그래서 어제 만난 그분한테도 내가 딱 답을 줬어요. 그분 여러 가지 사정을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산업은 아주 잘 하시더라고. 산업은 이제 이 나름대로 이제 어떤 그 위치에 올라가 있더라고. 근데 이분이 어려운 점도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그러면 집사님이 지금 결정하셔야 될 그 선택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는데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유익한지 저렇게 선택하는 게 유익한지를 한번 그 관점에서 한번 그 선택을 해라. 그러면 후회가 없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게 답을 줬어요. 그러니까 그 일을 선택하는데 제가 들어보면 충분히 그 마음은 내 이해가 돼요. 근데 이쪽 편에도 보면 이것도 이 분명히 뭔가 하나님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양조 내가 여기 개인 프라이버시 때문에 말을 쓰면 못 드리겠는데 그럼 이쪽으로 선택할 거냐 저쪽으로 선택할 거냐 굉장히 본인이 지금 힘든 상황이더라고. 그러면 다 좋다 이거지.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이쪽이 유익한가 저쪽이 유익한가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유익한 쪽으로 선택하십시오. 지금 당장 내 마음에 뭐가 안 들더라도 그 부분을 한번 고민하고 한번 기도해 보시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게 성령의 인도예요. 내 기분에 맞는 거 그게 성령의 인도 아닙니다. 반대 방향으로 가서 반대 방향으로 육체의 소용은 성령을 거스르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기분대로 가면은 성령의 인도를 못 받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그러면 내가 오른쪽으로 갈 거냐 왼쪽으로 갈 거냐 어느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더 유익할 것이냐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시면서 인도를 받으시라고 했어요. 그럼 뭐 성령 인도를 받으라는 게 다른 말밖에 그 구체적으로 내가 이게 좋겠습니다 지금 이게 말할 수가 없었어요. 잘못 말했다가는 나중에 목사님 막 이렇게 하라 그러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아니잖아 뭐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우리 기준은 그게 하나님 뜻이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게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요 뜻을 놓고 기도하면은 성령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은 하나님께 복종해라 그래서 복종해라.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할 것이다. 너희를 피할 것이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된다. 하나님께 복종해라. 순종해라. 복종해라. 그러면은 마귀가 도망간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않고 마귀야 물러가라. 그 백날 얘기해봐야 마귀가 알고 도망 안 가는 거예요. 야, 너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주제에 나보고 뭐 도망가라고? 그럼 마귀가 일단 도망갔다가 또 딱 옵니다. 또 싹 피했다가 또 와요.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 뜻에 완전히 순종 복종해버리면 마귀는 떠나간 안 해도 도망갑니다. 아이고 저 친구는 이제 내가 뭐 건드려봐야 이 피 한 방울도 안 나올 인간이다. 완전히 이 뜻에 딱 복종했구나. 성령님들을 받는 걸 그러면 사단은 그냥 떠나가게 돼 있어요. 이런 부분을 잘 모르고 막 떠나가라 고함질러 받아 또 온다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기로 결단하시면 돼요. 이게 아브라함의 결단이 단을 쌓은 게 결단하고 단을 쌓았다니까. 그때 막 하나님이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확 쏟아부으셨어요. 자, 그러면 요 본문 내용 가지고 자세히 좀 설명했는데 우리의 대적은 우리를 잘 알기 때문에 싸우기 전에 싸우러 나갈 때 항상 무장해야 된다. 어떤 무장을 반드시 해야 되는가. 자, 여기 어떤 무장을 할 건지 이제 오늘 본문에서 나왔어요. 자, 첫 번째 보면은 이제 순서대로 방어를 위한 무장 5가지. 여기는 이제 머리부터 차례대로 해서 순서가 좀 본문하고 조금 틀린데 구원의 투구. 여기 말은 구원의 확신을 말합니다. 구원의 확신. 일단 영적 싸움을 하려면 내 자신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크리스찬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흔들린 사람 많거든요. 이 사람은 절대 영적 싸움을 할 수가 없어. 전도를 할 수가 없다니까. 내 자신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전도를 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대요. 꿈을 꿀 수도 없어 이 사람은. 구원의 확신부터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게 하고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 독생을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을 주시겠어. 그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 13절에 보면 그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구원의 확신.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보면 너희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의 확신. 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크리스찬들이 현장에 얼마나 많은지 현장에 전도 해본 사람 알아요. 야, 내가 봐도 참 진짜 너무 많더라고. 이게 흔들리는 사람. 그러니 뭐 현장에서 전도한다. 아이고 택도 없습니다. 예배도 안 되는데 뭔 전도를 해. 이 구원의 확신이에요. 사단이 이걸 흔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전도운동이 안 일어나니까 계속 이걸 흔들리게. 야야 네 꼬라지를 봐라. 그래가 너 구원받았다 할 수 있느냐. 이런 식이에요. 우리 꼬라지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그런 게 좀 이렇게 사람이 좀 깨끗하고 반듯한 사람일수록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잘 이해를 못해. 그 자기는 막 굉장히 좀 이게 차원이 높은 사람인 걸로 착각하는 사람이 되게 많더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처럼 포장해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 의의 흉배. 가슴에 이제 의의 흉배를 딱 보시면, 그 말은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과 감격을 깨닫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의가 내게 와버렸어요. 이 의의 증가라고 해서 로마서 1장 17절에 뭐가 나옵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죄는 가져가시고 주님께 그리스도 예수께 있는 하나님의 의는 내게 오고, 우리 서로 이거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내 죄는 가져가시고 그 하나님의 의는 내게 주시고, 그럼 내가 의인이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의인이 되었음을 확신하는 의의 흉배 딱 가지고 가셔요.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삼으셨구나. 그 다음에 진리의 띠. 허리띠를 잘 매야 되겠죠. 성도를 위한 진리의 약속이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36절에 보면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띠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그 비밀,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복음의 신발, 평안의 복음의 신발. 이 다른 번역본을 보면 좀 이해되면, 여기 복음의 신발, 에베소서 지금 번역본을 보면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다. 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신발의 평안, 복음 안에서 주시는 평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보면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이 평안, 복음 안에서 주시는 그 평안함. 신발 없이 걸어가면 발이 아프잖아요. 많이 못 걸어갑니다. 신발을 신으면 편안하죠. 그걸 해가지고 이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 있는 참된 평안, 요한복음 14장 27일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이 복음 안에 있는 평안함을 누리고,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다섯 번째는 믿음의 방패. 그러니까 이 방패가 있어야 되는데 저걸 막으려면은, 그럼 여기 보면 그 사단의 불화살을 막는다 그랬어요. 불화살, 모든 것을 막는 수단이다. 이 사단의 불화살을 막는 믿음의 방패.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의 방패. 그래서 사단이 불화살을 쏘면은 뭘로 막아야 돼요? 믿음의 방패로 막아야 돼요. 불신앙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방패가 순간적으로 구멍이 뻥 뚫려요. 믿음의 방패로, 믿음의 방패 했는데 내 마음에 불신앙이 딱 있으면 불화살이 그냥 와서 꽂힌다고. 그건 괴로운 거죠. 믿음의 방패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공격하는 무기가 있다. 공격하는 무기. 그게 뭡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이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걸로 이제 사단을 베야 되냐, 말씀으로 이겨야 되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말씀을 잘 이렇게 성령의 검을 반들반들하게 갈아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단과 싸울 때 딱 필요할 때 성령의 검으로 물리쳐야 되는데, 이게 막 녹이 썰어 있어, 녹이. 그럼 어떻게 되죠? 딱 치려고 하면 이게 녹이 덜질하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고 말씀으로 다 무장해 있어야 되는데 말씀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성령의 검이라고 뽑았는데 보면 녹이 다 썰었어. 이렇게 안 된다. 말씀으로 칼을 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사단을 이기는 길은 말씀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다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평소에 잘 갈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이 파수꾼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해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라.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고, 옛날 성경에는 무시로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그러니까 항상 기도로 싸우는 거예요. 무기는.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이 7가지 무장을 해야 된다. 7가지 무장을 해라. 그래서 7가지 무장이 뭡니까? 구원의 확신, 그리스도의 감격, 진리의 약속, 또 복음의 평안, 염려를 이기는 믿음, 또 사단을 이기는 말씀, 또 기도, 이거를 소유하는 것이다. 이 내용을 소유해라. 근데 이걸 소유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 있어요. 요겁니다. 뜻을 찾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게 다 돼요. 다. 하나님의 뜻이 발견됐다. 이 사람은 이게 다 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도 있죠. 의의 흉배도 다 들어가죠. 진리의 이 복음 신발, 믿음의 방패, 말씀, 기도 다 들어간 거예요. 이게. 이 뜻을 발견하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7가지 무장이 그냥 착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발견 못한 사람은 이게 안 돼요. 아무리 이걸 갖추려고 해도 안 된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싸움이라는 걸 알겠는데 내가 이게 없으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깊은 뜻이 무엇인지 내가 모르고 있어. 나의 미션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 7가지 무장을 하고 싶은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저거 빼고 이것만 준비하려고 하면 발버둥 쳐보세요. 굉장히 힘든데 안 됩니다. 뭔가 좀 되는 것 같은데 뻥뻥뻥뻥 문제 생기면 자꾸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되면은 7가지 무장은 쉽습니다. 이렇게 해야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디서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 뜻에 내가 완전 결단하고 복종해버리면 사단과의 싸움은 이미 이기고 시작하는 거예요. 절대 사단은 우리 이길 수 없습니다. 속일 뿐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을 해야 될 이유를 또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싸움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요 악한 영들과의 싸움임을, 사단 마귀를 대적하는 것임을 늘 잊지 않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 행하여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께 복종함으로써 마귀가 피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7가지 완전 무장이 되어지는, 그래서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